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이 복음서를 연구하고 설교했던 사람들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깊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진리성이 더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쉽게 표현하면은 조금 더 심오한 말씀들의 기록이 요한복음에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 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중을 두고 가르친 이야기가 기록이 많이 되는 게 아니고 제자들 12명을 두고 가르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번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에게 보다는 같은 진리지만 한 삽을 더 파서 그 아래 것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연하죠. 제자들이니까. 3년 동안 함께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는 같고 맥락은 같은데 깊이가 좀 더한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는 우리나 또는 연구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마지막 가르침에 요한복음이 어렵다는 이유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또 가만히 찬찬히 뜯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게 좀 어려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습니다.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건데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대화의 흐름을 봐야겠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4장 시작하면서 나 아버지에게 간다 그랬어요. 왜 가냐 했더니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 너희가 이거를 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알기는 뭘 알아요? 아버지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 길을 또 그 길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비슷했겠죠.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의 말은 뭐냐면, 도마는 어제 좀 불만조로 그걸 좀 세밀하게 가르쳐 줘야지 알 거 아니요, 이런 뜻이라면, 빌립은 그 아는 방법 내가 알지, 보여주면 되잖아.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주님 시원하게 그냥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아버지 한번 보여주면 뭐 복잡한 얘기 필요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결론은 뭐 때문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잘 못 알아먹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어제도 들었지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모르냐? 알긴 알죠. 근데 진리에 이르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육으로는 아는데 영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집이 이게 육의 개념인가요? 이거 예루살렘 신시가지 몇 번지 이렇게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 길은 뭐 몇 번 도로를 따라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몰라요. 빌립의 말은 그 참 말씀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우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죠?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육체 관계로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 서류 갖고 보여주고 이제 설명해주고 여기 투자하면 얼마 되고 그 좀 한번 가보자고. 그죠? 몸이 어쩌고 막 설명 그 좀 한번 찍어보자고. 그걸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는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왜 책망을 했는가? 빌립의 말을 좀 더 들어볼게요. 봐보세요.
인간관계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죠? 그냥 사람이 아니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 관계에서 통용되는 말로 그거 한번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 빌립이 몰라서 그런 건데 모릅니다 그러지 않고 이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모르기 때문에 뭐 해달라고요?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봄이 있어야, 보는 것이 있어야 알게 된다는 일반적인 사고방식, 이게 빌립의 속에 깔리는 것이고 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의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빌립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내 눈앞에 있는 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빌립은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선생님이 그렇게 아까 앞에 한 말이죠. 그렇게 말씀해도 아버지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그래요. 선생님 말 맞다나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으면 그래요. 나 선생님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우리 인간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세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그 앞에 확정적 예언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7절 후반부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이 진짜로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뭘 아는 게 있어야 보았느니라 알았느냐. 예수님은 확정적 예언을 하셨는데 혼자 그냥 쭉 나가버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선생님 혼자 잘나서 그냥 쭉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 계속 머물러 있는데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이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갭을 좁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된다. 보여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누군지 안다면 솔직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말을 이렇게 꺼내기 곤란하잖아요. 권위자 앞에 말을 꺼내기 곤란한데 빌립은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있는 이가 하나님인 줄을 아직 확신을 몰랐기 때문에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쓰는 말 그대로 그냥 자기의 이 불만을 그냥 그대로 말했어요.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한편 빌립의 말은 우리의 보편적인 심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무서워 벌벌 떨 거면서도 한 번쯤 뭔가 좀 하늘의 징조도 좀 봤으면 좋겠고 뭔가 좀 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러죠. 저도 어릴 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험상으로 보면 그런 기도를 하면 자기가 만든 환상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그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해석하는 이 이상한 영에 끌리는 수가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도 한 번쯤 원했던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는 말을 한 김에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 그대로 그래요 나 보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건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죠.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지나가면서 살짝 가려놓고 내가 내 앞에 지나간다 이렇게 보았어요. 또 누가냐면 그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앞에 청옥을 편듯하고 거기서 먹고 마셨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깝게는 얼마 전에 하나님을 본 건 아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좀 봅시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40장 5절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그런 예언도 있고 하니까 주님이 맨날 뭐 선지자들의 많은 걸 성취하시는데 그 말씀도 좀 성취해서 우리도 좀 보자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맥락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불만족을 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왜? 말씀 그대로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말이니까요. 자, 이에 예수님은 빌립의 요구에 진짜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즉시 깨닫기 어려운 대답을 해줍니다. 즉시로는 깨닫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 자체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다 그러냐면 빌립의 요구하고 안 맞기 때문이에요. 빌립이 뭘 요구했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다고요. 말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는데 나를 아는 것으로 대답을 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더니 예수님은 나를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다. 왜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동문서답도 아니고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묻는 말에 대답을 다르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대로 대답한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하냐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알 수 있는 기회는 줬다는 겁니까? 안 줬다는 겁니까? 줬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본 것과 진비 없다는 겁니다. 나를 안다면 아버지를 보는 것은 불필요하다. 나를 보았고 내가 누군지 알기에 이는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너는 뭐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는 것의 한계입니다. 빌립은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알지 못하느냐고 응답하셨습니다. 빌립의 속이 뭐였다고요? 보면 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앞에 말의 순서를 잘 보세요. 알고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7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물론 자기가 하나님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성부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성부를 알게 해줬어요. 그러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보죠? 아는 걸 확실하게 하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빌립은 보면 알겠나이다 였던 것이지만 주님은 알고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빌립 네 논리대로 하더라도 이미 네가 나를 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 보면 안다 그랬죠. 나를 보고 있지 않냐. 그러면 또 나를 알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누군지 진짜 하나님이란 걸 안다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소리는 못할 텐데 네 말대로 하더라도 너는 보는 것도 못 믿지 않냐. 그죠? 그런데 또 보여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는 예수님의 순서를 따라서 아는 것과 보는 것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지적으로 이해하고 사실을 파악할 때 확신이나 증거를 위해서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 그대로 땅을 매매할 때도 땅문서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어딘지 용도가 어쩌고 얼마나 토질이 좋은지 하여튼 가서 보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을 만날 때 그렇죠. 소개해줄 때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얼굴을 보자고 그런 거죠. 그런데요.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물리적인 감각 체험을 통하여 굳이 증거를 얻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보지 못해도
보는 것 이상으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점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녀관계를 얘기하면 아주 쉽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개할 때는 많은 정보를 얘기해줘도 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이 어느 회사 다니고 키는 얼마나 하고 뭐 이런 거 다 되죠. 근데 그거 갖고 결혼 못 하죠. 그 인격을 만나야죠. 만났어요. 그때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소개해준 사람이 종이로 10장 100장 써준 것보다 1시간 데이트 딱 해보면 그 사람 알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뭐가 들어요? 내가 그를 알았어. 이제. 이런 인간임을 알았어. 그러면 더 이상 뭐 종이 페이퍼 필요 있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죠. 또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내가 먼저 이렇게 사람을 알았다면, 순서를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먼저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직장을 다니면서 저 사람이 됨됨이를 알았어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누가 그 사람을 연구해가지고 100장 종이를 써갖고 왔어요. 이 인간은 이렇고 저렇고, 그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예수님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하고 3년을 살았어. 그죠? 근데 뭔 다른 게 더 필요할까요? 지금 정도면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대인들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가 이미 지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함께. 나를 너에게 고스란히 다 공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뭐냐면 보여달라니, 뭐 더 가르쳐달라니, 이게 사실상은 요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확신을 얻고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가히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을 본 제자 3명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70명의 장로라는 시내산에 올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빌립은 그들이 본 역사를 기억하고 보여달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보고 난 후의 역사를 생각할 것 같으면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훈은 보더라도 바로 보는 겁니다. 성경은 보는 것을 완전히 무가치하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삶에서 그렇지만 크게 3가지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각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마이크가 보여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내가 봤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의 무덤에 달려가죠. 베드로가 무덤에 딱 도착해가지고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렇게 봤대요. 안 들어갔대요. 요 본 것이 시각으로 인지한 겁니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간 사람, 아니구나. 그 뭐죠? 제가 잘못 말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젊으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베드로는 들어가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는요 살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세상에 사람이 빠진 어떻게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을 수가 있을까? 누가 훔쳐갔나? 진짜 살아났나? 이렇게 보는 것을 관찰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본다는 의미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다 그러죠. 형사가 보는 것과 일반인이 보는 것은 다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서 베드로 형님이 보는 것처럼 자기도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이 보고는 전부 다 원어가 다 다릅니다. 헬라 원어가 다 다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완전히 이해했고 받아들였다. 마음을 받아들였다. 이럴 때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게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빌립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또 다른 의미의 본다라는 말인데 뭔가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고 사람을 좀 떠보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약간 테스트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주인 뭐라 하냐면 헬라어로는 우리말로는 본다라고 했지만 네가 나를 봤는데 어떤 의미라고요?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 본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년 동안 봤지 않냐. 그 정도 범위면 어때야 된다고요? 나를 완전히 알고 믿는 수준에 이르르는 그런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보여줬는데 본다는 것 중에 최상급의 의미에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최상급의 의미에 보는 것을 진짜로 내가 볼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제공해 주었는데 너는 아직도 기껏해야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믿지 할 때 그 불 떨어지는 거 보여달라고 하는 그 정도로 지금 나한테 보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이게 지금 믿음의 질이 낮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책망을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가장 최상급의 봄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그 이하의 봄은 불필요합니다. 아까 세 번째 단계의 봄을 예수님은 이미 너는 그게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내가 그게 가능하다고 다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제 1단계 봄에 상응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웬 말이냐 이거죠. 최상급의 봄이 있는 사람에게 그보다 하급의 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보이라 뭐예요? 그 최하급으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너는 최상급으로 나를 보여줬는데.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보고 알고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고 알고 본다고 얘기합니다. 믿고 알고 본다. 보세요. 근데 믿음 전에 아는 게 좀 필요하죠. 이 기초적인 지식으로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 알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믿고 알고 보는 겁니다. 보세요. 그 요한복음 몇 장이죠? 4장인가? 여기 보면 아들이 거의 열병이 나서 죽게 된 사람 하나 있어요. 백부장인가 그러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아들 병이 나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고 가니라 이렇게 돼요.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 말씀 그냥 믿고 갔어요. 가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 종들이 맞으러 와요. 주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나왔습니다. 열병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열이 떨어졌냐 했더니 어제 이맘때 열이 떨어졌다. 주님이 말씀하신 때인 줄 깨달았다 그랬어요. 집에 갔더니 봤어요. 아들이 난 거 봤다고요. 이게 주님 순서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나사로 살아날 때 보세요. 나사로 살아날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마르다한테 그랬던가요? 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사로 사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본다고요? 나사로 사는 걸 본다고요. 아시겠죠? 최소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이미 다 제공해 줬어요. 이제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요구하는 믿어라 그랬어요. 믿어라. 믿으면 네가 본다.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은 성경의 전체를 봐보세요. 끝내 못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끝내 못 믿어요. 유대인들 대부분 봐보세요. 기적이 부족했나요? 아니요. 어제 떡 먹고도 오늘 왔고 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말씀 어렵도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증거 줍니다. 지식도 채워줍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계시해 줍니다. 그러나요 이것은 믿기 위하여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언제 보고 언제 아느냐? 믿고 나서 아는 겁니다. 믿고 나서 성경을 보면 잊어버립니다. 제 말이 거짓말을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많이 알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쩌는가요? 더 잘하죠. 그렇죠? 모든 걸 다 봐서 예수를 믿었나요? 믿고 나니까 보이던가요? 믿고 나니까 보이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이잖아요. 우리의 인생길도 보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최후의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끝을 보고, 그건 말이 안 되지. 보고 안 믿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진짜 사람도 아니지. 그죠? 우리 주님은 최소한의 증거를 주셨어요. 세상은 이걸 부족하다 그래요. 최소한의 증거니까. 근데 그래야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버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요, 믿음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실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작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바라는 소망 가지고는 세상에서는 믿음이 작동하기 어려워요. 근데 신자에게는 그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을 얻어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과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보고 난 다음에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보고 싶은 것과 보는 것 사이에 역사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으면 보고 싶은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바 이 세상이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그죠? 자기 마음에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자는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속에 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창조해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 참 이게 우리 인간들이 많이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쓰는 말이 돼가지고 말이 좀 격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갖고 계시고 그걸 실상으로 만들어내셨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를 가르쳐주는 말씀에 바로 붙어서 나온다고요. 예, 최소한의 증거는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히 다 아는 건 아니고 우리는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도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과 도마는 주님 앞에 제자였지만 참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요구를 했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안타깝지만 차라리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세가요. 주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막 힐날 때 유대인들처럼 살려봐. 불 떨어지게 해봐. 꼭 그런 식으로. 그럼 보여주세요. 아주 철부지처럼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저녁에 공부 마치고 한 6시 반 넘고 7시 다 돼가지고 6시 반 넘었을 거예요. 다 배가 고프니까 그럼 국수나 먹자고 이제 저기 칼국수집에 갔어요. 공부하는 친구들 이렇게 이제. 근데 그 국수 먹고 있는데 경찰이 둘이 들어왔습니다. 경찰도 밥 먹으러 온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하빈이 하랑이가 어린애들 이제 경찰 무서운지 모르고 아이씨 막 이러면서 악수하자고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경찰차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귀신 섬기는 집 한 대여섯 채 정도 이렇게 그 속을 좀 부셔뜨리고 엉망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광주 법원에 재판받으러 갔는데 경찰차에 타고 왔거든요. 형사들 차. 이거 삑보이가 없고 그 도색이 안 돼 있는 일반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왔는데
그때 이제 저랑 제 후배 하나랑 그 애 엄마랑 저는 우리 아버지랑 뭐 주행 끌고 왔는데 자리가 옛날에 그 액센트 자리도 좁아요. 뒤에 네이 태우고 앞에 형사 둘이 타고 이러고 갔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고 참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때 얼마나 철부지였는지 아버지의 수고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제 아버지가 지금 제 나이입니다. 지금 제 나이 때 아들 경찰차 태우고 같이 법원관 재판받으러 간 거예요. 나중에 고향에 내려와서 다 부셔버렸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돈도 보상하지만 직접 또 막 수리도 해주고 막 이러는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저를 태우고 같이 다니면서 이런 말씀이죠. 내가 아빠가 많이 울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있는 자식 같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고 또 같이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철딱선이 없었냐면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눈앞에도 그런 모습 많이 보였으니까 참 그때 뭐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말이라도 아무리 어려도 그렇게 만드는데 철없이 어디 봅시다 눈물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온 지역 사람들 앞에 평생 들어도 남아돌 욕을 다 얻어먹고 진짜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 말로 사람 죽이는 게 뭔지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저보다 더 큰 고생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제 나이에요, 제 나이. 저희 아버지 때 42살이에요. 네. 그리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 앞에 괴롭힘을 당하고 막 그러면서 어린 아들한테 마음을 처음으로 드러내요. 아빠가 많이 울었다. 이 때문에 눈물이 많이 흘렀다. 이 말씀하는데 철이 없어도 어찌게 눈물 봅시다. 이런 데가 어디 있답니까?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철딱 서 있는 소리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철없이 그거 아버지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제가 보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속은 상했을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은 다 아팠을까?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죠? 우리가 이제 말이면 다 말이냐고. 세상에 어찌 철없이 아무리 그래도 눈물 어디 봅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보고 성경이 말하래요.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제가 그랬어요. 참 민망하고 좀 어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몰라서는 아닌데 그러니까 알았으면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철없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 빌립이나 도마나 이들이 예수 앞에 보이는 모습과 질문이란 게 꼭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어릴 때고요. 이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이걸 넓게 보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요. 주님이 그토록 많은 걸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줘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으면 부족하여 요구해주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구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얼마나 철없는 아이의 말로 들리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재산을 내한테 다 주면 내 몫을 주면 내가 아버지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당장 꼭 그런 꼴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보여달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내게 보여주지 않아도 내 손에 쥐어주지 않아도 나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나보고 떠나라 소리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애비가 들어도 기쁘고 감격할 텐데. 그죠? 우리 주님이 정말 죄 속에 빠져 뒹굴던 인간이 이런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정도가 됐다니.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철없는 빌립과 같이 요구하지 말고 주여 나는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없는 아들은 아비의